오늘 저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제9호 태풍 마이삭도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따라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만나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결실을 앞두고 있는 농부나 과수 농가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과일이 땅에 떨어진 과일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하거나 아주 싼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0년도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이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려 나라빚이 천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긴 터널이 될지 끝이 막힌 동굴이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4차 혁명으로 AI 시대로 전환이 되면은 많은 실업자가 양살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도요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독교 역사 1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오래 남을 일입니다. 후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압박 속에도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6.25 동란 속에서도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나라를 잃은 어려움의 시대에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왕의 식탁이나 잔치에 올리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에 독을 넣어 왕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술관원은 왕의 전적인 신음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왕을 뵙고 아련하였기 때문에 국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고위층의 관리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을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묘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2세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직접 끌려온 것이 아니고 끌려왔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포로 2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정착했고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 부를 누리며 세상 말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그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긴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느헤미야 같이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조상 탓, 신하 탓, 백성 탓, 나라 탓하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스르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2월에서 니산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3월에서부터 12월에서부터 3월까지니까 4개월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나아가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는요, 왕 앞에 근심이 있는 얼굴로 나가면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아련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왕에게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의 4개월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한다는 것은요,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단숨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엿듣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사의 전통에는요, 조상 묘실을 잘 보존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전통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바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실을 이야기함으로 왕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조상의 묘실보다도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져 내린 성벽과 바로 불탔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여 몇 날이 걸리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니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바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것은 강서쪽에 총독에 내리는 조서를 받아 유다를 통과하게 하고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그에 필요한 제목을 얻게 해달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앞서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을 알고 있었고 2차 포로 귀환하는 에스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자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험난한 여정인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타는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때 나라와 민족이 다시 재건되고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되어진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조서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자가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려 왔다는 것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때 이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성은 사라지고 이방 문화, 이방 신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관할에 속해 있어 바벨론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자 산발랏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산발랏은 성을 건축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산발랏은요 고도의 심지전을 펼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 일으키려는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말을 돕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낙심했을 것입니다. 낙담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음 주, 당신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확인하며 괴롭힙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 갔어? 핍박합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험한 말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자 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산발랏의 가치가 다르기에 서로 섞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세상 정치 권력과 그들의 우상에게 가치를 둡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기에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섞여 교회를 비방하는 데 동참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한다고 하여 맞대어 비방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 그리스도인은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충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요, 심히 분노하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고 합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너무 저 힘에 붙이는데 등 뒤에는요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유다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적인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가 함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가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식구가 많아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한다. 온 땅에 흉도 늘었는데 식구도 많은데 먹고 살 게 없다. 둘은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다 합니다. 밭도 팔고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집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셋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내서 세금을 내자. 바사에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밭과 포도원으로 빚내서 세금을 내자. 넷은 우리 포도원과 밭이 남의 것이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았고 벌써 종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 지도계층을 불러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크게 열어갖고요, 그 자리에서 사회 지도계층을 그 자리에 책망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찾아오게 하고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성경에는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놀이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이 높은 이자로 형제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회개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백성들에게 노하여 책망하려 하지 않고 사회의 지도층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나라가 사는 것이요 그리고 나라가 잘되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고 사회의 지도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70년간 안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니까 그 땅은 자동적으로 70년을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나라가 계속 어려운 재난 속에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때 그 땅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성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달면 돼요? 그 성문에 있는 문짝만 달면 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게셈이요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합니다. 야, 이제 다 끝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 성문만 남았으니 만나서 화친하고 일을 쉽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한다 하고 유다의 왕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만나 의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보통 풀로 붙이고 여기다 인봉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갖다 전달해 주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할 때 봉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지를 보게 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를 더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소문을 퍼뜨려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어 오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여론몰이를 통해 나봇을 죽였듯이 산발랏은 여론몰이를 통해 느헤미야를 더럽게 하고 이 성문과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믿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측근인 스마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 현관인 외수로 유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으로 유인해 가지고 문을 닫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느헤미야처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2일 만에, 두 달이 안 되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문도 달고 성벽도 재건하였는데 마음 한 곳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횡장관이었고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보니 느헤미야 8장에 일곱째 달 초하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문 앞의 광장인 수문 앞에 모여 학사요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즉 모세 요경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을 가져오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가져오게 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가져오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당에 서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강당에 서서 7월 1일 새벽 6시부터 종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은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또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자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성일에 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천국잔치가 모이는 천국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음식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율법책을 본 적이요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시 초막을 짓고 7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여호수아 이래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8일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또 그달 24일 날에는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날에 앞선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후반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되었듯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을 참된 예배로 이끄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은 피해야만이 이길 수 있지만 어둠의 세력은 피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지 말고 그것을 대적하여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난 참된 예배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과 시련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시대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200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